직장인들의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을 조사를 해봤어요. 뭐 일이 많고 뭐 상사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많습니다.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관계. 일적인 관계로 가보면은 일 때문에 힘든 것 같지만 다 이 관계 때문에, 특히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힘든가?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 일이 많아서, 설교 준비할 게 많아서, 물론 그것도 힘든 부분도 있긴 하지만 가장 큰 스트레스는 관계예요. 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틀어지고 관계가 갈등이 생기는 것, 이것 때문에 가장 고달픕니다. 모든 인간관계, 모든 직업들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이라는 것은 내면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된다 많이 얘기하지만 선제되는 것이 있죠. 뭘 먼저 조심해야 될까요? 내면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먼저 조심해야 되고 잘 살펴봐야 돼요. 마음을 잘 컨트롤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말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이 언어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의사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난 다 배웠다 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말은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나도 몰라요. 마음은 내가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말을 끊임없이 우리는 조심해야 되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말이 정말 어렵다고 느낀 적이 있었어요. 이 전도사라는 자리는, 목회자 자리는 정말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 영향력 있는 자리여서 조심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마음이 깨져 있으니까 나가는 모든 말들이 다 상처였어요. 나가는 모든 말들이 다 가시 돋친 말들이었어요. 제 말이 교회에서 무슨 말을 했는데 다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 사역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말이 참 어렵다. 그때는 말이 참 어렵다 생각했지만 나중에 돌아서 보니까 마음이 정말 깨져 있고 자존감이 정말 낮아 있던 때를 기억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 입이 왜 이럴까? 통제가 안 됐던 때였어요. 이 야고보 사도는 이 혀를 단순히 언어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키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를 보면은, 자, 우리가 말들의 입, 여기 말은 짐승 말이에요.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 말의 큰 몸을 제어하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큰 배를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기 위해서 그 작은 키를 잡고 사공의 원하는 대로 방향을 바꾸는 거죠. 이 작은 혀가 마치 불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작은 불씨가 전체 숲을 태우는 것처럼 혀라는 것은 표현의 그런 문제 정도만이 아니라 통치의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혀는 언제나 이 마음에 있는 왕을 바깥으로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어떤 왕이 자리 잡혔냐에 따라서 내 혀로 그것을 꼭 말하게 되어 있는 거죠. 내 말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통제가 안 되고 있다면, 내 말이 지금 가시가 많이 박혀 있다면은 현재 지금 내 마음의 왕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앉아 있는 거겠죠.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데 어떻게 다른 말이 나가겠어요?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면은 거기에 맞는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화가 나고 불안하면은 언어와 행동도 과격해지거나 아니면 위축되게 되어 있어요. 내 내면의 방향과 통치의 근원을 말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직업들,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말실수를 많이 할까요? 말을 적게 하는 사람보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말실수를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더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100마디, 1000마디 좋은 말을 많이 했더라도 그 치명적인 말 한마디, 실수, 잘못을 하게 되면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의 격이, 인품이 완전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말의 힘이 그만큼 파급력이 있는 것이죠. 수시로 우리는 내 마음의 왕좌에 뭐가 앉아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수시로 살펴보면 참 좋은데 보통은 주로 일이 벌어지고 나서 사고가 나고 나서 그때서야 마음을 돌아보게 되는데 차라리 그때라도 돌아보면 참 좋아요.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런 말이 나갔을까?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어떤 상태였길래 그런 말이 나갔을까를 우리는 수시로 계속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광야 사막 한가운데 있을 때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었어요. 시내산을 지나서 쭉 그 위로 올라가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은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결정이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을 때 과연 저 나라는, 저 가나안 지역은 어떤 나라인가?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10명의 그 지파 지도자들이 저 땅은 우리보다 훨씬 강한 나라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우리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온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했던 장소였어요. 하나님을 불신했던 장소예요. 지금 거기로 다시 왔어요. 거기로 와서 이번에는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과거에도 물이 없다고 불평했던 적이 있었어요. 사막에 물이 없으면 되게 민감해지죠.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모세는 이 끝없는 백성들의 원망을 다시 또 맞닥뜨렸어요. 40년 동안 들었는데 또 들은 거예요. 이 가데스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모습을 다 아시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8절에 보면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위에게 명령하라 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모세는 백성들에게 분노했어요. 이 배신자들아, 우리가 너희들에게 너희들 물을 원해서 그렇게 불평하는 너희들에게 우리가 물을 내어줘야겠냐? 물을 우리가 줘야겠냐? 따지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물을 주는 분은 누구세요? 모세가 주는 분인가요? 하나님이 물을 주는 분이죠. 모세는 지금 분노에 가득 찼어요. 이 배신자들아. 그리고 명령하라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했죠? 바위에게 명령하라고 했어요. 말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분노에 차서 홧김에 모세는 바위를 2번 칩니다. 2번 치니까 물이 어떻게 됐죠? 물이 콸콸콸 바위에서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물은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를 책망하시죠. 모세를 민수기 20장 12절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의 삶에 아까 관계가 되게 힘들다고 했잖아요. 관계가 어렵다고 했어요. 관계가 금방 틀어지는 이유, 우리가 감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했을 때 금방 틀어져요. 우리가 화가 났을 때 화를 참지 못하고 버럭 내버렸을 때 그때 나중에 아차하죠. 내가 화를 냈구나. 이건 돌이킬 수 없어요. 홧김에 낸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죠. 우리는 아차하고 후회합니다. 백이면 백 다 후회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나오는 기적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계획해 놓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과 역사들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 기적들은, 우리를 향한 그 계획들은 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인 거예요. 우리가 그 계획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계획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 계획을 쓰시고자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잖아요. 백성들을 돌보시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모세의 뚜껑이, 우리가 머리가 이렇게 뚜껑이 닫혀 있으면은 공감 능력도 잘 되고요. 솔루션도 잘 나와요. 문제 해결 능력도 잘 나와요. 근데 뚜껑이 열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공감 능력과 해결 능력이 다 사라집니다. 뚜껑이 열리면은 감정에 완전히 휩싸이고 감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성을 잃기 때문에 그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세가 뚜껑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내가 내 홧김에 내 방식대로 처리해 버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려버립니다. 모세 지도자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려버리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리더는 완벽한가요? 여러분이 곳곳에 여러 집단이나 단체에 속해 있는 그 리더는 완벽한가요? 우리는 다 알죠. 완벽하지 않은 것.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완벽할 것을 기대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그 지도자에게, 그 리더에게 금방 상처받아요.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거죠. 왜? 완벽할 거라는 것을 기대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는 리더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기준이 너무나 많아요. 리더는 이러해야지, 지도자는 이러해야지, 이런 그 너무나 많은 기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상처예요. 여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냥 실망인 거예요. 리더도 화나고 화낼 수 있고, 화난 것 때문에 경직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낼 수도 있죠. 좀 미숙하게 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다만 수습할 게 많아지죠. 그 대가를 오롯이 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리더가 자기 잘못을 정말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과하면은 그 리더에 대한 신뢰가 더 쌓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영화 감독 중에 박찬욱 씨가 있어요. 그 박찬욱 씨가 감독을 이제 시작하고 초창기에 촬영을 하는데, 촬영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막 열불 난대요. 열불 나서 소리를 지르려고 했는데 조명 감독이 그걸 빠르게 눈치채고 자기를 끌고 가서, 한쪽에 끌고 가서 한마디를 했더래요. 감독이 화를 내면 스태프들이 감독에 대한 존경이 사라져. 이 말을 듣고 그 박찬욱 씨가 생각을 곰곰이 해봤대요. 스태프 입장에서 감독이 소리를 지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그 리더에게 다 맡길 수 있을까? 자기 실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때부터 절대 화내지 않기로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인간이 이 분노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고보서 3장 2절과 9절에 보면요, 세 번역으로 보면은 우리는 모두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면서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온 몸을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자유로운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아름답게 이 한 입으로 찬양도 했지만 이따 집에 가서 또는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저주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이간질하기도 하고 이 한 입에서 여러 말이 나가기도 해요. 누구나 말로 실수합니다. 대신 말을 노력하는 사람, 아까 우리 말조심을 하려면 선제되는 것이 뭐라고 했죠? 마음을 조심하는 사람, 감정을 조절하고 컨트롤하는 사람은 온몸을 제어하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화가 날 때 화를 내지 않고 어떻게 가장 손쉬운 방법, 화를 처리하는 손쉬운 방법이 뭐죠? 화를 삭히는 것. 화를 그냥 꼭 억누르는 것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태어나고 자라면서 화를 어떻게 건강하고 성숙하게 화를 처리하는지 배워본 적이 없어요. 우리 화가 나면은 그냥 옛날에는 시골에서 빨랫감을 강가에 가져가서 두드리면서 방망이질을 두드리면서 남편놈에게 아들 딸들에게 화가 난 것들은 막 방망이질이 더 세지죠. 설거지할 때 분명히 나는 화가 난 걸 절대 티 안 냈지만 화가 난 채로 설거지를 하면은 막 소리가 엄청 커져요. 남편이 물어보죠. 당신 화났어? 나 화 안 났어. 어떻게 알았어? 자기도 몰라요. 화나 이렇게 티내면서 설거지 했는지. 소리가 엄청 시끄럽죠. 적어도 화를 안 내는 것만, 화를 삭히는 것만이 꼭 능사는 아니죠. 우리는 화를 건강하게 잘 풀 줄 알아야 되고 건강하고 성숙하게 처리할 줄 알아야 돼요. 처리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그 많은 방법 중에서 나에게 많은 방법을 우리가 잘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화가 잘 컨트롤 되지 않는다면은 타인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대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화를 처리한다면은 먼저 내 마음에 유연해지는 것을 느껴요. 내 본인이 먼저. 내가 먼저 유연해지고 현명하게 처리한 내 자신이 꽤 만족스럽습니다. 그만큼 마음의 힘이 좀 필요해요. 내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거죠. 난 지금 당장 화가 나 죽겠는데 누구 좋으라고 내가 그렇게까지 막 화를 컨트롤하고 난 지금 당장 승질을 뱉어버려야 지성이 풀리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까지 노력을 해야 돼? 수고해야 돼? 우리는 책임자로서 리더로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 수고와 헌신을 수시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예요. 모세의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린 태도였던 거예요. 근데 모세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모세의 분노가 그냥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백성들이 원망이 생길 때마다 짜증이 생길 때마다 다 누구한테만 얘기했어요? 우리는 50부장, 100부장에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가장 강력한 내 감정을 표출하고 싶은 대상은 리더예요. 리더. 모든 내 마음을 다 지도자에게 얘기하고 싶어져요. 250만 명이나 되는 사막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모든 원망과 컴플레인을 다 걸었어요. 그럼 모세의 그 화가 나는 감정 이해가 되지 않나요? 저는 좀 옹호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 그 40년 동안 우리는 그런 일을 겪어보지 않았지만 얼마나 속이 썩어 들어갔을까. 아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대단한 거, 감사한 거죠. 리더의 자리가 얼마나 외로울까.
싶은 마음도 들어요. 그러나 그 대가가 하나님이 가려주는 거라면은 한 번쯤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내 태도 한 번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고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힘들어 한다면은 물론 나는 선한 말로 나는 선한 의도로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상처받고 그 사람 문제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처 때문이에요라고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지만 먼저 그걸 논하기 전에 먼저는 좀 더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이 있지 않을까? 좀 더 지혜로운 태도와 말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거를 그리스도인들은 연구해야 되는 것이고 좀 더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거죠. 끝없이 연구해야 되니까. 정답은 몰라요. 그러니까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계속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몸을 제어하는 온전한 사람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여유와 내면의 힘, 내면의 훈련이 끝없이 이어질 때 나도 내 마음도 우리 스스로도 점점 성숙해진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유대 랍비 문화는 서열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제자들도 예수를 따르지만 자기들끼리도 서열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훗날 당신의 왕국이 임할 때 과연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예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겸손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정말 구원의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언제나 그들의 비전은 세상의 성공, 세상의 야망을 꿈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서 큰 자야.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어린아이를 얘기해요. 제자들 머릿속에 어린아이는 법적 권리도 없고 생계 능력도 없고 사회에서 가장 낮고 천한 존재 정도, 그런 어린아이를 언급했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어린아이를 얘기하면서 작은 자를 얘기했어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의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지금 큰 성공, 큰 물에서 놀길 바라고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만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지만 작은 자 한 명을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말, 너무 충격적인 말 아니에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 한 사람 마음에 시험 들게 하고 상하게 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실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 상처에 머물게 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이성이 마비되게끔 하는 그런 말들인 거죠.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그래서 감정적인 그 말 한마디, 태도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분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멀어지게 했어요. 작은 혀로 숲을 다 태워버리고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파급력, 그 파급력이 종종 생겨요. 분명히 그 말에는 권세는 없지만 마치 권세가 있는 것처럼 사단은 계속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이스라엘이 주변 강대국들에게 심하게 흔들리고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국가는 불안했고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렸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시편 93편 기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고대 근동 문화에서 강, 그리고 바다는 혼돈과 악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무서움의 상징이에요. 강가는, 바다는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기도 해요. 근데 아무리 강물이 흔들리고 파도가 치듯이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왕좌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왕좌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흔들거릴 때, 우리 마음이 심하게 흔들거릴 때 우리가 어느 왕좌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내 삶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내 마음의 왕좌에 주님을 모셔서 감정에 마비되지 않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 거룩함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저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감정을 컨트롤하고 이 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잘 처리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잠시 화내는 것을 보류하고 심호흡을 하면서 감정대로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행동,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